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크리스찬 신실한 기독교인이 말을 한 마리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을 구입하고는 말을 훈련시키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말도 기왕이면 기독교인의 말다운 말로 훈련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기독교인의 말다운 말로 훈련을 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말이 이제 움직이려면 뭐라고 하죠? 이랴 뭐 이렇게 구령을 외치는데 그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했다는 거예요. 훈련시킬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을 가게 하려면 달리게 하려면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이제 발로 탁 옆구리를 차면 얘가 이제 달려가고, 그리고 멈출 때는 어떻게 했냐면 고삐를 잡아당기면서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해서 할렐루야 하면 열심히 달리고 아멘 하면 멈추게 이렇게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가 놀러 왔어요. 이 말 주인이 자랑을 합니다. 우리 말을 내가 훈련 잘 시켜서 할렐루야 하면 달리고 아멘 하면 멈춘다네. 그때 놀러 온 친구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럼 내가 한번 타볼 수 있겠는가 하고 친구가 시험삼아 말을 탔대요. 그리고는 말 위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니까 정말 열심히 잘 달리는 거예요. 속도가 줄만하면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계속 할렐루야 외치면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신나게 그 산 일대를 쭉 달리다가 근데 그만 까먹었네요. 멈추게 하는 걸 까먹었어요. 뭐였지? 아멘을 까먹은 거죠. 뭐였지? 그러다가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 창세기, 출애굽기 쭉 다 외쳐봐도 아무리 해도 이 말이 쓰질 않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근데 너무나 한참 달리다 보니까 저 앞에 낭떠러지가 보이는데 거기까지 지금 달려가게 생기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됐어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 이 체념한 상태 이 친구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이대로 가면 죽게 됩니다. 멈출 수 있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를 듣자마자 또 신기하게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이 말이 이잉하고 콧바람을 휘날리며 간신히 멈추게 됐답니다. 멈췄으니 얼마나 이 친구가 기뻤어요. 너무나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만 두 손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유머지만 그래 은혜롭네요. 할렐루야 하면 달려가고 아멘 하면 멈추고, 할렐루야 하면 뛰어가고 아멘 하면 멈추는 삶. 우리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야 할 때 달려가고 멈춰야 될 때 또 멈출 줄 아는 그런 인생. 인생을 통해 우리 신앙도 그렇게 또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 거죠? 우리 신앙이라는 삶은 어떤 것이 신앙이라고 할까요? 짧지 않은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많은 것들 중에 기도를 떠올려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늘의 채움으로 응답해 주시죠. 우리는 부르짖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이게 기도의 내용이고 이 내용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죠.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한 단면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삶. 그런데요, 여기에는요 또 하나의 중요하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는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 삶은 우리 신앙의 한 단면일 뿐이에요. 그 반대쪽 단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쪽 단면은 뭐냐?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도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전제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필요한 것들을 세상의 아버지께 달려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 달려가 부르짖음으로 간구하죠.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한 단면, 한 사이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또 불러주셔요. 이번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한 걸음 더 신앙의 걸음으로 다가와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또다시 응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간 그 삶에 합당한 필요들을 우리가 또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은 또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의 자리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면 또다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또 그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닐까요?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한 발 더 나아가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사이클이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부르짖음과 부르심의 응답과 응답하심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겠죠.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 신앙의 사이클들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평생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만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이 신앙의 사이클은요, 한쪽만 굴러가는 거예요. 자전거가 바퀴가 2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잘 멈추지 않고 굴러갈 수 있듯이 이 신앙의 사이클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사이클만 움직이면 정말 불편하고 힘든 걸음이 되어갈 거예요. 때로는 중간에 넘어지게도 될 거예요. 이 신앙의 사이클은 2 사이클이 동시에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기도로 응답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 걸음 더 부르시면 저희들은 그 응답에 또 다시 응답함으로 나아가는 이 신앙의 사이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심에 또 우리가 응답하고,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합당한 기도의 제목으로 또 우리가 부르짖고 응답받고,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그의 합당한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고 또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이 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의 자녀로, 성도의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늘의 풍요를 누리며 잘 살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기를 원하셔요. 우리 안에 고통과 힘듦이 없어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멈춘다면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이 땅에 묶어놓는 우를 범하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들 체험받는 것, 그거는 단면에 불과해요. 그거는 우리가 누리게 될 커다란 축복의 일부분에 불과해요.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부르심의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세상의 필요를 풍족하게 체험받는 삶이 아니라,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필요를 체험받는 삶.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감당 못할 하늘의 축복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진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생의 삶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 이것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에 전제가 있어요. 이것의 전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의 삶으로 조금씩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여러분들의 신앙의 사이클은 어떠합니까? 이 사이클이, 신앙의 바퀴가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 한 번 응답하고 나머지 여생을 그저 하늘을 향해 부르짖음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부르짖음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갈급함으로 체험받기를 원하는 부르짖음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거로 우리에게 만족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로 체험받기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필요, 그것을 느끼고 세상의 필요만이 아니라 하늘의 필요를 위해서도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쩌면요, 우리의 끊임없는 이 부르짖음의 횟수만큼이나 그래서 하나님은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지도 몰라요. 한 걸음 좀 더 가까이 다가와라. 한 걸음 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라.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지 말고, 천국의 백성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하지 말고, 인간이 아닌 신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 되는 하나 되는 삶의 자리로 다가오라.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 부르짖음, 그 부르심,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귀를 열고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4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부르시고 계시다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너희는 한 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라는데 그 응답의 모습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우리 모두를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그것에 응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 4절은요, 아주 단적으로 주제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그것에 응답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2절과 3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일까?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즉 하나 되라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라. 또 너희도 하나가 되어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오늘 2절에 있는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한마디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그리고 용납. 여러분, 겸손은요, 어떤 걸 겸손이라고 하죠? 어떤 게 겸손일까요? 기독교 핵심 진리이기도 한데 한 것이 이 겸손인데요. 이 겸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한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그래서 겸손해지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은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원래 위치보다 더 낮게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조건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온유라고 그랬어요. 온유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으로 우리 성경에는 묘사하고 있어요. 자,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게 온유하다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한마디로 악함도 아니고 강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약함도 아니고 강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약함, 온유함, 온순함, 비겁함, 비굴함이 아니라 강함으로 나타나는 거침, 대범함, 파괴적인 성품이 아니라 충분히 강함에도 약함처럼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품성을 의미해요. 온유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강함에도 충분히 있음에도 드러내지 않고 연약함으로 부드럽게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온유함은요, 스스로에게 강함으로 나타나는 거친 부분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함을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부드러워지는 것. 그게 온유함이에요. 세 번째, 오늘 우리 성경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는 것이죠. 근데 참는 것은요, 느끼지 않는 것 혹은 느끼지 못하는 것과 달라요. 똑같이 느껴요. 참는 것은 느끼는 거예요. 똑같이 분노도 느끼고 똑같이 괴로움도 느끼고 똑같이 피곤함도 느낍니다. 그런데 참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필요한 감정들, 분노의 감정들, 공격적 성향들, 받았으니 꼭 갚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들, 이런 불필요한 감정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것, 제하는 것, 빼내는 것, 이것이 참는 거예요. 스스로의 감정들을 조절하고 낮추고 다듬고 누르고 억제하고, 그래서 참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사랑은 어떤 것이죠? 사랑은 베푸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베풀까요? 우리의 사랑의 베품은요, 남아서 차고 넘쳐서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의 사랑의 베품은요, 나누는 거예요. 남아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나누어 베푸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나눔입니다. 먼저 자신을 나누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지막, 용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되는 방법, 하나 되는 방법, 그것은 용납이라고 그랬어요. 용납은요, 어떤 게 용납일까요?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대하게 대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 나와 상이하게 이해관계가 다른 것을 관대하게 품어주는 것.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삶의 방식, 상대의 것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품는 것, 그것이 이 용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품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이것도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남의 것, 다른 것을 품기 위해서, 상대를 품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 것을 버려야 돼요. 가능한 내 것을, 움켜쥐는 것을 풀어놓고 내려놓고 내 안을 비워야 상대를 품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용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용납은요, 나를 비우고 상대를 품는 것이 용납이에요. 자, 2절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봤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 5가지 품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라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아까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으로 하나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되느냐? 그것은 하나 되는 삶의 모습을 우리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같이 하나가 되라는 거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4절의 말씀의 주제도 하나 되라는 거죠.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까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 되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응답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바울은요, 계속해서 하나 되는 것을 설명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 교회 안에서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가 하나 되는 것, 우리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성령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과 하나 되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 교회 안에서 먼저 온 자와 나중된 자가 하나 되는 것, 서로가 하나 되는 것, 우리 구역이 하나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이 지역이 하나 되고, 우리의 삶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시는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자리.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성령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도 하나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 그것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라는 거예요. 성령도 한 분이고, 성자 예수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니, 그러니 우리도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 되어야 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되고, 먼저 온 자와 나중 자가 하나 되어야 되고, 생각이 다르고 믿음의 정도가 다른 성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라고 했는데, 먼저 온 자와 나중된 자가 하나 되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하나, 성령님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둘이 모였어요. 둘이 모이면, 두 사람이 모였어요. 두 사람이 모이면 이건 한 사람인가요? 두 사람인가요? 두 사람이죠. 셋이 모였어요. 이 셋이 모이면 이것은 세 사람인가요? 한 사람인가요? 세 사람이에요. 넷이 모였어요. 이것은 네 사람인가요? 한 사람인가요? 네 사람이에요. 넷이고 다섯이고 여섯이고 모이면 모이는 숫자대로 그 숫자만큼 불려지는 게 바로 우리네 모임이에요. 우리네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뭐라고 해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둘이 모여도 하나, 셋이 모여도 하나, 넷이 모여도 하나.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 예수님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너희도 하나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둘이 모이면 둘이지 어떻게 하나입니까? 넷이 모이면 넷이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오늘 2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 쭉 5가지 품성에 대해서 살펴봤죠. 겸손이 뭐였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겸손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높음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잘남,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 넘치는 것 다 지하고 낮추는 거예요. 겸손은 그렇게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두 번째, 온유라고 그랬어요. 온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충분히 강함에도 스스로 절제해서 연약함으로 부드러워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강한 것들, 우리 안에 거친 것들 다 지하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예요. 오래 참음 뭐였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필요한 감정들을 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이 감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불쾌하고 똑같이 화도 나고 똑같이 성질도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조절하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감정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베푸는 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베푸는 거예요? 남아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를 나누어 베푼다고 그랬어요. 사랑도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나를 나누는 거예요. 용납은 뭐였어요? 상대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나를 비워냄으로. 여러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것으로 하나 되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죠? 둘이 하나 되는 것 간단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어떻게 해요?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였죠? 둘이에요. 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가 아니면 돼요. 각자 2분의 1이 만나서 더하면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둘이 하나 되기 위해서 상대들을 받아들이는 만큼 나를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둘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셋이 하나 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나를 3분의 1만 남기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3분의 2만큼 줄이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으로
나 자신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셋이 모였는데 하나가 돼요. 넷이 모여도, 여덟이 모여도, 열이 모여도, 백이 모여도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으로 나를 줄이는 거예요. 나를 절제하는 거예요. 나를 나누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숙이는 거예요.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이 나이에 뭘 또 나누고 뭘 또 줄입니까? 줄일 몸무게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유, 저 혼자예요. 누가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교회도 그렇고 나 혼자예요. 나 혼자만 잘하면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음성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되고 넷이 하나가 되고 여덟이 하나 되는 이 방법, 그 방법은 나를 줄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를 절제하는 것이고 나를 낮추고 나를 비워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원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성도들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도 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과도 하나 되어야 되죠. 성령 하나님과도 하나 되어야 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세상과 하나가 아닌 하늘과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는 비결은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나를 비워내는 만큼 예수님과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비워내는 만큼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비워내는 만큼 하늘의 하나님과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단계는 어디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하늘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비워내는 거예요. 명절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과 못 보던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즐거운 시간 오늘까지도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줄이면 돼요. 며느리의 마음을 좀 줄이고 시어머니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줄이고 자녀들의 마음을 좀 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자식의 마음을 좀 줄이고 부모님의 마음을 채워 넣는다면 우리 안에 우리 가족이 나와 부모님이 하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방법, 똑같은 원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하나 되는 삶,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진짜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로 하늘의 풍족함을 누리며 체험받는 삶, 그 삶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